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릴 때의 영적 세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넌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의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는 교회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교회, 여러분이 보이는 곳, 영적인 교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무용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교회가 되자는 것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요단을 건넜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를 잘 건너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새해, 새 신자에 영접한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옛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단이 없어져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다녔던 아주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훌륭하게 애굽의 문물을 다 훌륭하게 배우고 익히면서 뛰어난 그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기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목표한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 있었다 그 말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셔서 모세의 지도자를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한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 바로왕이 어린아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2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입니다.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딸아이가 나오면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낳자마자 죽을 운명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 계획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38개 은혜를 주시사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죽이기가 같고 38개 은혜를 주니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살려서 갈대하고 상자 속에 집어넣어서 강가로 떠내려 보냈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한 삶 속에 들어가 있었던 모세였기에 38의 마음을 첫째는 은혜를 주어서 살아났는데 계속적으로 연단 꺾는 것은 갈대 상자 속에서 떠내려가는 순간이야. 그 어린아이는 응애응애롭고 그 누나 미리암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모세의 상자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계획표 속에 그때 마침 강가로 가서 바람이나 쐬자 그런 바로 공주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사 거기 가서 가만 두런두런하고 구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옳다 이때가 기회다가 눈을 향하여 보니 저게 무슨 상자인고 그때에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얼른 그걸 주워다가 들이올까 하고 들이다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아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너무너무 잘생긴 그 아들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키우마. 그래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정된 속에 우리는 다 살아있었기에 생명 속에 사랑하는 주의장의 성도 여러분은 1년 동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세, 80세까지 살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한 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또다시 2013년도에 드릴 수 있다라는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따라왔던 여기 있는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후손이죠. 모세와 아론은 다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밟은 사람들은 다 후손이 되겠죠. 근데 이 요단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자기 이룰 때 요단을 건넜던 장면처럼 바로 이 요단이라는 것은 오늘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3장의 15절로 기록하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3, 4월에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다 그래요. 눈이 없는 나라고 눈이 오지 않았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다 헤르몬산 꼭대기에 눈이 와서 그 눈이 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의 순례를 갔던 바로 이 정도 10년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3, 4월이 되면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요단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고의 수위, 막 우리 한국 땅에 장마가 져갖고 최고의 수위를 있을 때 사람이 건너가기도 자동차가 건너가기도 사람이 건너가기도 무섭잖아요.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었으니 라고 15절로 말하는데 그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왜 날짜도 그냥 여름이고 그냥 가을이면 좋으면 좋은데 그 3, 4월 시기에 하필이면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좋은 시기에 오시길 원하고 좋은 시간에 오시길 원하고 우리가 건강할 시기에 오시길 원하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도하시고 할 수 없는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건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하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들어 다니게 되었어요. 빨리 건너야 되는데 3일 동안이나 기다려서 그때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우두머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전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전하니까 거기 있는 우두머리들이 많은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제대로 미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전하는 거야. 준목들이 전도사들이 장로 권사들이 그리고 부목들이 다 무엇인가 전해서 빨리 와야만 돼.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은 빨리 와야 돼. 만약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철커다가 천국문이 잠겼더라면 9시까지 온 사람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어서 9시 넘어서 온 사람은 요단을 못 건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두렵고 떨리게 생각들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0시가 돼서 들어온 사람은 뭐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면서 너 그때 왜 시간 안 지켰냐? 이러고 묻는다면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의 중요한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중요할까? 다시 새로운 해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없고 내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신들이 복을 받아야 될 해가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환으로 쩔쩔매는 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은 오늘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고 거기에 있는 아론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아론의 말에 순종했고 장로들 말에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수히 따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유사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도 또 모든 것들이 유사들이 얘기하니까 백성에게 명하여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들랑 쫓으라 했지 니네들이 먼저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오늘 백성에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고들랑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정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본 그대로 그때 너희 곳을 떠나서 그곳을 쫓으라. 그때 내 생각도 떠나고 내 마음도 모든 것들을 떠나서 뒤를 쫓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눈으로 보고들랑 떠나라는 것이 첫째 말이구나. 그 첫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바로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의 순종은 2000규빗쯤 거리를 두래요. 이 2000규빗이라는 것은 900m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1000m는요 거의 1km잖아요.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는데 900m의 거리를 두고 그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때 쫓아가래요. 그러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쫓아가? 히브리 기자는 11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의 말이 믿어지면 여호수아가 시킨 유사들의 말도 믿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이종이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목사, 당회장 목사의 말이 믿어져야 되고 부목사님의 말이 믿어져야 되고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전도사 말이 믿어져야 집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의심 없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이 의심 많은 그것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의심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언약궤를 메고 그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때 따라가도록 하라. 근데 바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 죽겠는데 이제 좀만 있으면 요단강을 내가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우리를 혹시 떨쳐버리고 가실 사람이 아닌가? 보통 의심이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있는 대로 써먹더니 나를 놓고 갈려나 보다. 2000규빗쯤 떨어지는 곳에 가자고 하니 다 버리고 갈 것 같은 의심 많은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꼭 도마보고 보고야 믿느냐 만져보아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도다. 요한복음의 20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서 내려가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주일날 그 자리에 없었더라 그 말이야. 오늘 마지막에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 있는 고통스러운 걸 다 걷어갑니다. 예식을 통해서 아픈 것이 다 떠나갑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은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고
따라가도록 해라. 그런 것이 오늘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마라. 질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으니까 안다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준목과 장로의 그 길을 여러분은 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25년 전에 목사가 되어서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길을 계속적으로 오면서 목사가 돼보니까 목사의 마음을 알겠구나. 이래서 후배가 나오는 것이고, 성도 시절에 집사가 돼보니까 집사의 마음을 알고 왜 신앙생활 잘 지켜야 되는지, 막 눈으로 보고 안수 집사가 하는 행동, 장로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집사님들이 판단을 할 때 나도 그렇게 성도가 판단하겠구나. 집사님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장로 권사면 또 역시 나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나도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그 길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무엇인가 질서를 지켜라 할 때는 그저 오직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예를, 총회를, 여러분 성도들이 노예에 관한 것을 지나봤겠어요? 총회를 지나봤겠어? 부분 강사를 지나봤겠어? 죽어가는 영혼이 앞에서 헐떡거리는 그 자리를 만나봤겠어? 그 길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2000규빗쯤 있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언약궤를 맨 레위인만 맬 수 있는 거다, 나도 맬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되어야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도 목사, 장로님만 거행을 할 수 있는 자격권을 주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질서다, 그 말이야.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수교에 사랑하는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은사가 임했다고 해요. 얼마나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지 몰라. 성령의 은사가 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보증인, 보혜사다, 그 말이야. 은사를 받게 해서 말씀이 접해 들어오게 하고 많은 은사를 기쁨을 낳게 하고 가정의 우환이 멀리 가게 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끔 은사를 주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이 산 선지자 직분을 갖고 오셨어. 그래서 다 왕같이 제사장처럼 선지자 직분을 3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황금과 유랑과 모략을 가지고 왜 동방박사들이 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을까?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돈이겠지만 하늘나라 황금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유향은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 향기를 맡아가면서 가까이 오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략은 썩지 않는 것으로서 식재가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모략의 기름이었지만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처럼 그 예수는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방박사가 갖고 왔더라, 그 말이야.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레위인만 매야 돼? 그것을 우리는 운명을 탓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누구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야 돼? 운명을 탓하지 말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레위인만 제사장 매? 구약에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 보십시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소가 뛰어놀아서 죽게 되었어요. 역대상의 13장 14장도 그렇게 기록하죠. 왜 죽었는지 이야기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메고 가야 되는데 질질 구루마를 끌고 가서 죽었더라 그래. 그 정도로 언약궤는 소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잘 알아라 그러면 알아야 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찬 예식이 거양되면 자 왼쪽부터 잘 이쁘게 가지고 조용히 엄숙하게 차서와 질서를 따라서 잘 지켜가지고
먼저 떡을 딱 먹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야. 초도냐 어지러워 여기 꺾고 저기 꺾고. 올해는 질서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아십니까? 먼저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먹고 가는 걸 보고 이 전급이 좀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수가 질서도 잡히고 뭔가 하나님이 모시기 더 아름다웠더라 하는 것처럼, 먼저 여긴 당회장 목사님이 꽂으면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에 이게 딱 질서대로 꼽으셔야 돼. 아십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거기서 안수집사, 뭐 여러 가지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쫙 서가지고 마지막에 잘 이쁘게끔 여러분들이 리더해 가면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송구 영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야.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 요단에 지금 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 가장 고위에 아주 수위가 아주 고도로 꼭대기에 올라서 다리도 달랑달랑 할지도 모르고 못 건너갈 수도 있어. 그런 수위가 찬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큰 제목의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밝아오는 새해 정말 말만 하기만 해도 말띠처럼 말만 하기만 해도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또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